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리고 36절에서 43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유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여러분,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나요? 아마 각자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요. 사람이 제일 힘들다는 말에 혹시 동의 가능할까요? 진솔한 고백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또 학교를 다닐 때 물론 공부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사실 공부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컨트롤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부만큼은 정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마음을 들여 노력했는가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학교에서 선후배 동기들과의 관계와 또 특별히 교수님과의 관계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관계가 상하 관계일 때는 더욱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사실 일이 힘들다기보다는 직장이라는 조직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하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특별히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의 하청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더욱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계실 텐데요. 우리가 학교에서 만났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은 직장 또 각자의 삶의 자리를 나가게 되면은 정말 학교에서 만났던 어려운 사람들은 애교 수준이었구나 라는 걸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만 있으면은 학교도 즐겁고 직장도 즐겁고 또 교회도 즐겁고 가정도 참 좋을 텐데 세상에 어디 좋은 사람들만 있었던가요? 좋은 사람이 한 명 있으면 99명은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앞에 매번 나타났던 것 같습니다. 또한 뉴스를 보면 정말 상식 수준을 넘어버리는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곳곳에 있다는 것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최근에 가장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던 사건은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살해한 17살의 소녀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도대체 저런 악한 사람들은 왜 다 잡아가지 않으시고 뭐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는 때론 이런 생각, 이런 고민들이 들게 마련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세상에 있는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주인이 곡식을 재배하기 위해 좋은 씨를 자신의 밭에 뿌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나타나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이 가라지는 여러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데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잡초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곡식을 기르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모두가 잘 때 갑자기 원수가 나타나서 곡식 가운데 잡초, 가라지를 뿌리고 갔습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이게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보이니까 이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구글을 한번 검색해 봤을 때 나오는 이미지더라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이 이제 곡식이라고 하고 오른쪽이 이제 여러 가지 잡초의 종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이렇게 초록색일 경우에는 수많은 밭에 있을 때는 이 수많은 밭 속에서 이 가라지가 조금 올라오는 것은 구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싹이 나게 됐을 때는 곡식은 정말 그 곡식에 맞는 열매를 맺지만 이 가라지라고 하는 이 곡식은 검은색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 무르익었을 때 검은색 열매가 조금씩 튀어나오기 시작하면은 곡식이 아닌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나고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라지를 발견한 종들이 집 주인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떻게 저런 가라지가 생겼나요? 이렇게 주인에게 묻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원수가 와서 이렇게 했나 보다. 그러자 종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당장 뽑아버릴까요? 그때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괜히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같이 꼽을지도 모르니까 추수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수 때 추수꾼들에게 가라지는 먼저 걷어서 불태우고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넣으라고 내가 말해 놓을 테니까 지금 당장 뽑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물어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가라지 비유를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비유를 마치시고 사람들과의 만남을 끝내시고 집에 들어가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가라지 비유가 도대체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친절하게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십니다. 인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인자는 곧 예수인데 세상이란 밭에 천국의 아들들인 좋은 씨를 뿌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마귀 원수가 악한 자의 아들들인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은 세상 끝날인 추수 때 천사들이 추수꾼이 되어 그들을 먼저 걷어 풀무불에 던져 태워버릴 거다.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뜻을 알려주시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천국의 아들들을 두었는데 마귀가 나타나서 악한 자의 아들들을 섞어 두었습니다. 그럼 우리 생각에는 어때요? 당장 이 섞여져 있는 악한 자들을 뽑아서 벌을 줘야 되는 게
우리들의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그냥 내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이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는 신명기 28장 1절이 참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명령하는 바를 모두 지켜 행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것이, 또 수많은 복들을 내려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든 저주를 우리에게 내리시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고 따랐을 때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복마저도 다 걷어가시고 저주까지 내리신다는 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게 언젠가부터 통하지 않게 되는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도 여전히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를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보게 되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원래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굉장히 강대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지금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력한 나라는 항상 안타깝게도 그 권력을 사람들이 서로 갖고자 싸우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이방 신들과 섞이게 되면서 사이비 종교를 믿게 되었고,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기 시작하였어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내려서 솔로몬과 다윗 시대처럼 이스라엘을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처럼 가장 강한 나라로 이끌어가지만, 이 사람들이 가장 강한 나라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주었던 복을 다 걷어가시고 저주를 내리시는 것.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잘 맞아 떨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예레미야가 한 말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너희들은 너무 많은 죄를 저질러서 이제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벌을 70년 동안 받게 될 것이다. 그 벌을 누가 주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잘 못 믿었다고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너희들을 벌할 것이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민족을 강하게 만들어서 너희들을 벌하게 만들 거라.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짓을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도 너희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여태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르면 복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을 때는 벌을 받았다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 순종하게 되면 다시 복을 받는 이런 반복적인 삶을 살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희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벌을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벨론을 통해, 하나님을 전혀 섬기지 않는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들을 벌을 내릴 건데, 너희들이 지금 당장 회개하고 돌아와도 70년 동안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그들이 몇천 년 동안 지켜오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 다른 예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하더라도 역사는 70년 동안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통해서 그들을 통치하게, 식민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보다 여러 처세술들을 통해, 그것이 비록 정직하지 않은 방법일지라도 자기의 것을 잘 챙기는 사람들이 훨씬 지혜롭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겐 저주를 내리신다고 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복을 많이 받고 강대국처럼 살아가는 것 같아 보여. 우린 신앙생활을 하며 수많은 말씀을 들으며 혼란스러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종들은 당장 가라지를 뽑아버리기를 원하지만 주인은 그냥 곡식과 가라지가 얼마 동안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도 뽑을까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쉽게도 가라지와 같은 악한 자의 아들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당장 없애주실 거라는 말씀을 해주진 않으십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지연시키시겠다는 이유도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라면은 당장 뽑아야 될 것 같은 그 악한 자들을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뽑지 않고 내비둔다고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는 잘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당당하게 나는 가라지와 정확히 구별될 수 있는 좋은 곡식이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나는 악마의 아들들과 완전히 구별될 수 있는 천국의 아들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러분 자랑스럽게 대답하실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추수 전에 뽑아버려도 나는 가라지와 충분히 구별될 수 있기에 같이 뽑혀버리지 않을 수 있다고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런 말에 자신 있게 난 당연히 가라지들과 충분히 완벽하게 구별될 수 있는 자이기에 지금 당장 가라지가 뽑혀버려야 돼. 나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저 가라지 때문에 너무 힘들어. 나는 충분히 가라지와 섞이지 않고 구별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수님께서 저 가라지들을 뽑아주셔야 돼 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악한 자들을 당장 제거하지 않으실까? 나 지금 너무 힘든데,
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그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왜 당장 내 눈앞에서 제거하지 않으시지? 왜 그러시냐면은 우리가 자신 있게 그 가라지들과 악한 자들과 구별된 삶을 산다고 쉽게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가라지와 구별되지 않는데 천사들이 와서 가라지를 뽑을까? 가라지를 뽑다가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들마저 뽑을까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심판을 지연시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결국엔 추수 때가 와서는 모두 심판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때에는 악마의 아들들은 풀물불에 던져져 불태워질 것이고 천국의 아들들은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그때 동안 곡식인 좋은 씨앗인 천국의 아들들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나간다.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하는데요. 김범수가 불렀던 그 노래, 또 나는 가수다에서 가왕이 누구였죠?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는데 그분이 또 리메이크된 노래를 부르셨을 때 제가 마침 한 여인과 헤어짐을 경험했을 때라서 이 지나간다라는 가사 하나하나가 다 저를 향한 가사 같았습니다. 곡식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가라지의 방해를 견뎌내며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 결국 지나가 버릴 거예요. 가슴 아픈 헤어짐도 지나갔었고 지옥 같았던 군대 생활도 다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았던 취업 준비도 우리가 잘 견뎌내어서 지나갔듯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지금 악한 자들에 의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알고 계십니다.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악한 자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악한 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과 그렇지 않은 삶 가운데 마음을 정하지 못했거나 혹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고 악한 자들 사이에서 끝까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들과 같이 건강하게 그 가라지와 함께 섞여서 잘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그 하나님의 때까지 함께 견뎌낼 수 있는 좋은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고민하는 자들이, 아직도 왔다 갔다 하는 자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공동체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그 사랑